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만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행 시기에 쓰여진 편지 가운데 먼저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입니다.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 전서 후서는 그 당시 바울이 먼저 전도한 지역, 에베소에 오기 전에 먼저 전도한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과 헬라 지역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바울이 노심초사하면서 그러면서 쓴 편지가 보입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쓰기도 하고요. 네, 거기 내용들이 먼저는 갈라디아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에도 큰 문제가 터져서 바울이 3년 동안 여러 번 자기가 직접 가려고도 했고 가기도 했고 또 그리고 편지도 보냈고 사람도 보냈고 하는 그런 곳이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중에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들 정도 이 성도 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간에 터진 이 갈등 문제를 나름 수습하고자 쓰여진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 성경이 두 권이 보입니다. 하나는 야고보서고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마태복음을 고린도전서 후에 함께 읽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그때 로마를 거쳐 서번역할 걸 계획하면서 쓰였던 편지인 로마서를 그다음 읽는 걸로 해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읽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교정서신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바로잡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읽어보면 어떤 한 문제 한 문제에 있어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해서 바로잡고자 쓰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으실 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문제 많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합니다. 소수데네라는 이름을 왜 특별히 언급할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전도할 때에 어, 고린도 전도를 마무리할 때 정도에 해당장 소수데네가 그때 총독이 갈릴 때, 총독이 좀 새로운 사람을 올 때, 그때 바울을 고소하는 바람에 바울 대신에 얻어맞았던 사람이 소스테네였죠. 근데 그 소스테네가 더 이상 고린도 살지 못하고 에베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 이렇게 편지 수신자를 이야기합니다. 편지 보내는 자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은 바울의 초기 그 서신서에 많이 나옵니다. 앞서서 갈라디아서도 있었고요. 네, 그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 후서에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함부로 못 씁니다. 이단이 차지해버려가지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이름들, 성경에 나오는 참 좋은 명칭들이 이단들이 막 차지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걸 또 쓸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 그러면 또 이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나와서 이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이거 이단 공부하나? 이런 의심하는 교회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단에게 먹혀야 될지 이단에게 휘둘려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풍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려. 이건 바울의 소원이죠. 바울의 축복이죠.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렇게 돼야 될 텐데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10절부터 본론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9절까지는 문안인사, 문안인사 겸 처음 칭찬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담겨 있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파라. 그럼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갈라졌다는 거죠. 본다 교회가.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인데 아마 에베소를 다녀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근로에겠죠? 그 근로의 지편에서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했는데 지금 교회가 쌈박질 났다는 겁니다. 분쟁이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세상에 한 교회가 네 개파가 나눴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려고 세례를 그렇게 안 줬을까요? 근데 바울이 지금 와서는 내가 그때 세례를 많이 안 준 게 참 다행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내가 또 스테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 한 사람 더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스테바나 집도 내가 세례를 베풀었지 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로 봐서는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뉜 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에 상당한 그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어쨌든지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이 갈등, 분쟁, 네 개파로 나뉘는 것에 바울식 어떻게 보면 수습 대책의 첫 번째로 뭐냐?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이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 첫 번째가 뭡니까? 여기까지 쭉 이야기하는 건 원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거기 아울러 지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 지음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로 달라진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새로운 분기점이 생긴다. 십자가의 말로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죠. 그래서 전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은 첫 번째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도들이 그 전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게
못 박으신, 못 박아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정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럼 여기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 구분이 약간 좀 보이죠? 고린도 교회 중에 그러면 뭐 나름 공부한 사람도 있는 거고 나름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집안 좋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많지는 않다는 거죠. 많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이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어떻게 보면 하층민들, 고린도에 사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왜 분쟁이 일어난 겁니까? 자랑이라고 하면 자랑.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고 낮춰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자랑질 하다가 죄송합니다. 자랑질 하다가 이 세상에 고린도 교회가 네 개 파나 나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안에 서는 게 아니라 자랑 안에 서다가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면 싸움 날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또 자랑이 뭡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죠? 바울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제 두 번째, 이 싸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분쟁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이 두 번째 든 게 뭡니까? 자기의 모델입니다. 자기를 예로 든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이 그랬죠. 그 이전에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 이쪽에서 너무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 이전에 1차 전도 때 루스다 더비에서 돌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심지어 믿는 유대인이지만 할레파 유대인들의 정말 교회를 난장판 만드는 걸 직접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원인 제공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고린도 오다 보니까 고린도에서 유대인들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정말 두려워하고 떨고 약했죠. 나의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진짜 지혜, 자기 자랑하는 그런 지혜 말고 내가 좀 배웠다, 내가 공부 좀 했다, 내가 능력 있다 뭐 그런 지혜 말고 진정한 지혜.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가 하나님께 보여주신 은밀한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 은밀한 지혜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과 같으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방법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그들을 그 진노 가운데서 건져내신 사망을 향해 사정없이 치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러 가신 계획이 아들을 죽이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가는 길을 막고 생명으로 가는 길로 유턴하도록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이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란 거죠. 어떻게 그럴 거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로 통달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 속 보여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걸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는 영위에는 누가 알리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요.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리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의 모든 싸움은 분쟁은 즉 헛된 분쟁은 잊지 말아야 될 분쟁은 어디서 온 겁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자랑, 자기 욕심 여기에 교회가 함몰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분쟁이 일어나고 헛된 싸움이 일어나고 헛된 욕망이 사람들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헛된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성령 일들을 받지 않는다. 여기 뭐가 성령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지혜로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게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별하게 해주셔야 이건 얼마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감격적인 사건이고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기적적인 장소인지를 그 지점인지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냐. 이 십자가 아래서 인생을 새롭게 한 자는 판단받을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만나서 인생을 새롭게 하는 자들. 그들은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고통 당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랑질 이런 걸 하고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런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십자가 아래에서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자, 성령에 보여주신 것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인생이 달라진 자, 그런 자들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1년 6개월 바울 사역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십자가의 온전한 도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조심 양육했고, 근데 지금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리는 신령한 교회를 말 같은 소리라 그러세요.
바울 스스로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아직도 육에 속한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로. 시기와 분쟁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난 겁니까? 지금 네 계파. 자기잖아. 이런 걸로 네 계파가 나뉘었습니다. 이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 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이 아니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어떤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불과하다. 목회자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라고 보낸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믿고 신뢰할 만한 사역자인 거예요. 그런 거지,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따르고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거기를 헤쳐모여, 거기를 중심으로 모여,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모으셔야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저도 하나님 안에서 목회자로서 일한 것이 언젠가 하나님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야 잘했다. 잘했다 야. 저 이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집을 짓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집을 짓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분양해 주셨습니다. 분양해 주신 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터를 그 터 위에 자기 인생을 짓도록 그 사람을 기초를 잘 닦아주는 거. 이게 목회자의 할 일인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자기 인생을 잘 지어가도록 돕는 거. 그게 목회겠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은 두 종류인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신령한 자고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현재 여기 고린도 교회를 육신에 속한 자의 대부분이다 너희가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의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 이것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소스가 됩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다. 그렇죠. 지금 역사가 그랬죠. 바울 시기까지 역사가 성전을 더럽힌 자들은 그 사람 멸하셨습니다. 왕이라 할지도 멸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더럽히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셔버렸습니다. 사실 또 여기 바울 이후 AD 70년에 그나마 남은 유대교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 그나마 남은 자 이스라엘 민족을 싹 그냥 몰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 마찬가지로 건물 성전을 더럽히는 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몸, 우리 성령이 직접 거하시는 우리의 몸,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이 건물 예배당을 보고 성전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이제 성전은 우리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 자랑, 나 잘났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이제 적용 부분으로 넘어가죠. 맨 처음에 수습 대책,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자기 인생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실제 이제 수습 대책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되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바울한테 배웠다.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다. 뭔 소리야? 나는 게바한테 배웠어. 이런 사람 자랑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발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것이 되고자 열심히 달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오늘 하루 주님 안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 주의 맡은 자에게 구할 것. 맡은 여기 자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한 게 아니죠. 직분자들에게 말한 건 아닙니다. 뭐 요즘 말은 집사에게 또는 뭐 장로에게, 권사에게 원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아, 뭐 여기 이제 1절부터 연결하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 당시 첫 번째 4장에서 말하는 것은 맡은 자들이란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인 거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네, 성실하게 목회자의 일을 성실하게 교회를 돌보는 일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기까지 이르온 바울의 그 걸음걸음이 바울수 자책을 느낄 게 없다는 겁니다. 저도 저의 목회 사역이 정말 부끄럽게 없는 그런 사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끄럽게 너무 많아서, 아,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바울의 이런 스스로의 평가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스스로 자기 자랑 그런 거 안 해도 그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라.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이죠. 내 자랑이죠. 내가 잘났고 당신은 우리보다 못났어. 내가 중심이 돼야 돼. 우리가 중심이 돼야 돼. 그런 거죠. 서로 대적이 돼버리는.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런 걸 바울이나 아볼로를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스스로 내가 배웠다고. 이건 스스로 내가 알았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이고 아볼로 가르친 것이란 거 다. 저도 성경 강좌를 진행하고 그리고 새벽에 성경 일독도 진행하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이미 신앙 선배들이 배우고 정리하시고 가르친 내용들에 근거하죠. 무엇보다도 저는 노후 목사님께 이 모든 성경 해석의 중심을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결국 뭐 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거기서 조금 격까지 나가고 거기서 한 걸음 살짝 더 나가보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잘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았는데 내가 스스로 뭔가 생각해내는 것처럼 그럴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선배님들이 말씀하시고 한 것들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바울의 비꼼이죠. 진짜 비꼼이.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실제 왕이 되란 말입니까? 왕이 된 것처럼 군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떤 네개파가. 그러는 걸 지금 비꼬는 이야기죠. 꼭 충청도 시편 아니겠습니까? 얘는 착해요. 뭐가 착해요? 사람 말 아예 안 듣는데. 근데 포기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 너무 나쁘게 보지 마. 나는 포기했거든? 근데 얘는 착해요. 충청도 시편이라는데 꼭 그런 말 비슷하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데 같이 끄트머리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도는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너희 서로 자랑질하고 서로 간에 싸움 우리가 잘났네 니네는 못났네 하고 네 개 팔아나려고 이렇게 싸우는 동안 우리가 지금 걸어온 시간이 우린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 오늘 현재 우리 처지가 이러하다. 이 말할 때 사실 바울이 부끄러우라 한 이야기겠죠. 근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해서, 뭐야, 조금 좀 저는 좀 반전이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뭘 권하려고 싶은 겁니까? 그만 싸우라는 거죠. 그만 좀 교회 내에서 그만 다투라는 거죠. 경상도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다면서요. 좀 그런 표현이 있다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로서 아버지 같은 입장에서 낳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이런 자격이 있는 거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런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은 언제 주께 받겠다. 도리어 낮고 천한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 인생을 갈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낮아지는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그런 삶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게 싸움을 멈추는 길인 거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그럼 고린도 전서를 편지로 들고 가는 분이 누구겠느냐? 디모데겠죠. 디모데가 고린도에 건너가서 에베소에 고린도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아볼로가 사임하고 나와버렸어요. 교회가 지금 무임 목회자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좀 잘 수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내겠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교회 바울이 꼭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제발 좋은 모습 보고 싶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어색하게 되는 바울이 또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그런 일도 그런 사이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려 11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첫 번째, 더더구나 첫 번째 들어서 많은 분량으로 쓰고 있는 게 1장부터 4장까지 한 가지입니다. 제발 그만 좀 싸우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다면 더더구나 자기 자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분쟁하고 그런 게 있다면 내 잘난 맛에 분쟁하고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사탄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제발 바른 길로 돌아와라. 헛된 걸로 제발 그만 싸우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십자가 아래, 십자가의 중심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는 그만 멈추고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 인생을 넣어서 담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그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런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새롭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권면이요. 지도함을 똑바로 듣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